같이 하십시다. 아무런 이유 없는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는 사랑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욥은 아브라함 이전이나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기에는 성막이나 율법이나 또는 족장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욥이 언제적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욥이 당한 고난과 그 고난의 성격 때문에 욥기는 귀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줍니다. 욥기는 문학적으로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본론 중요한 내용은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첫 부분에는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사이에 두고 욥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논쟁이 나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제한적 허락을 받은 사단의 시험으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세 친구와 긴 대화가 3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위로하여 온 세 친구와의 대화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드는 논쟁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를 다 싸잡아 나무라고 충고하고 중재를 해보지만은 아무런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욥기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답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기는 오늘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사를 보면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왜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좀 착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하냐면은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이거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당한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유 있는 고난 또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저리 잘 되고 나는 왜 이리 어려운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욥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은 욥의 신앙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불행이 한꺼번에 밀어닥친다는 말이 있듯이 욥에게 닥친 고난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것도 한꺼번에 몰아닥쳤습니다. 욥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한순간에 닥친 그 고난과 아픔은 참담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욥에게 종들이 차례차례 옵니다. 차례차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서바족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약탈해가고 자녀들과 종들을 다 죽였는데 나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두 번 연이어서 나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또 거친 들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다 깔려 죽었다 그럽니다. 일순간에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들 다 몰살당했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연이어 터지는 비보를 욥은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몸에 병까지 밀어닥친 겁니다. 그래서 온몸을 기아 조각으로 긁어야만이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아니, 재산이나 자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몸이라도 성해야 좀 견딜 텐데 몸마저 고통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 이것보다도 더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고통 속에서라도 한순간이라도 버틸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버틸 힘이 생길 텐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마저도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 믿음 지키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기 부인이 그랬어요. 그러고는 떠나버립니다. 나쁜 여자지요. 근데 욥의 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나쁜 여자 많아요. 살림살이 조금 힘들면 이혼하고 집 나가버리고 그런 사람 많아요. 욥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몸도 병들고 가까이 해줘야 될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같이 울어주고 금식하더니 곧이어서 계속 뭐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온갖 이론을 가지고 네가 이래서 그렇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꾸 괴롭힙니다. 실제로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욥의 친구들이라는 간용구는 위로하러 와가지고 괴로움만 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욥의 친구라고 씁니다. 이처럼 욥에게 닥친 고난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채 당하는 고난이고 한꺼번에 몰아닥친 갑작스러운 것이고 함께 해준 이니 하나 없는 오로지 저 혼자 당해야 되는 지독하게 외로운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한 고정화된 생각이 있습니다. 딱 틀에 박혀버렸어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요 생각이 딱 틀에 박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욥의 고난은 욥의 신앙을 고발하는 사탄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사단,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돌아왔다는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신앙과 그의 삶을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탄이 한치도 망설임 없이 대꾸합니다. 하나님, 욥이 뭐 괜히 하나님 믿는 줄 압니까? 이 사탄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자녀와 재산에 복을 줬기 때문에, 그 많은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지, 그 축복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사탄이 욥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소유물 때문에, 복 때문에 생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의 고발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 하고 제한적으로 사탄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변에 종족들을 일으키고 자연재해를 가지고 일순간에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탄이 또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 그 소유물이 아니라 그 몸을 쳐보십시오. 살과 뼈를 쳐보고 그가 병이 들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나 그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피부병이 생깁니다. 악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몸에 기아 자국이라도 긁어야 해요. 여러분, 욥의 신앙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탄의 고발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기에 다 걸려들 겁니다. 가지고 있는 복 다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 욕할 거예요. 몸에 병 들어버리면 믿는 신앙마저도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는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인 양 가르치고 또 남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그런 것도 얻어내기 위하여, 복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인도 많습니다. 오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신앙생활 양태가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욥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단은 믿는 자마다 전부 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다 준 재물, 하나님이 갖다 준 건강, 하나님이 갖다 준 복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신앙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합니다.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하다가 이 사단의 말에 다 걸려 넘어지는구나. 다 걸려 넘어져요. 또 다 걸려 넘어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게 욥입니다. 그런 신앙을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내 육신이 다 병들어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걸 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욥이 가졌던 사단을 꺾어버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참 신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강력하게 사단 앞에 변호합니다. 욥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다른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른 욕심이나 동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냥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사단에게 강변합니다. 그처럼 욥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었습니다. 아무 다른 까닭이 없는 오직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사단이 언제 무너지냐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육신은 무너지는데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사단은 그 믿음 앞에 거꾸로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이럴까 봐서 사탄과 타협해버려요. 건강 문제가 오면은 낫지 않아서 죽을까 봐서 사단과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꺾는 길이 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의 신앙이 되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일을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한데 욥에 찾아온 친구들은 고난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갖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데서 위로하는 것은 잘못된 위로로 다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 시대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고난에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욥기가 어려워요. 읽어보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했다가 저 말하는 것 같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고난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원래 이 인과응보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불교적인 용어예요. 이 윤회 사상을 믿는 불교적인 용어에서 나온 건데, 지금 선을 행하면은 다음 세상에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나쁜 말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인공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우리한테 말 못하지만 네가 숨겨놓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걸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친구는 뭔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이유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욱박질입니다. 뭘 가지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통 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자꾸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고 특수한 거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걸 가지고 너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기가 쉽습니다. 아니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을 그 사람에게 끼워 맞추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벌써 누구 죄라는 것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저주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죄입니까? 그 아버지 죄입니까? 아버지 죄라는 말은 이 자와 상관없이 어려움 당하는 거고 자기 죄면은 자기 죄값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성경 복음적인 생각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진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꽉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복음의 깊이를 못 누리고 사단에게 당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속여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너무 쉽고 너무 가볍게 그건 이렇고 저렇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나 그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함께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답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힘든 사람, 문제 당한 사람한테 가면 자꾸 쉽게 뭘 답 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또 우리는 또 복음 가지고 있다고 또 쉽게 답 주려고 하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거보다도요, 그냥 같이 앉아서 손잡고 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고 있다가 돌아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생각만 들어도 돼요. 근데 가서는 요렇고 저렇고 합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건 몰라요. 그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당당하게 욥과 욥의 신앙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세상 모든 사람의 신앙이 전부 다 물질이나 소유나 건강 때문에 얻는 것이라는 저급한 신앙으로만 알고 공격하거든요. 거기에 그렇지 않은 신앙이 있다 하는 걸 보이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간절하죠? 무엇 때문에 구하죠? 그게 까닭이 되고 동기가 되면은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쉽게 뭘 구하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고 돈 좀 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또 복음적인 신앙 아닌 사람이 이럽니다. 하나님은 주려고 그래도 네가 뭘 해야 주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복권 삽니다. 로또. 그리고 하나님 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건만 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거대합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요금, 사단이 보고 웃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빼앗아 보세요. 그럼 믿겠는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뭐냐?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종이요 지옥 백성이에요. 이 땅에 육신 가지고 사는 동안은 저주와 재앙이 운명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사단과 지옥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모든 문을 다 열어놨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 자는 자가 되는 건설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단번에 영원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건져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찾는 거예요. 그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한 그 자에게 뭘 주시냐? 그 나라와 그 을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은 이 노조하는 사람들처럼 막 하나님께 땜매가지고 받아내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약탈이에요. 약탈. 복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보십시오. 보고 나면은 살펴보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보았느냐고 두 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욥은 하나님과 사탄 앞에서 아무런 까닭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재산 이런 거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롱하고 그럴 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자 알몸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2장에 보면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자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원망하지도 않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어마어마한 재산보다 2배나 더 많도록 42장 끝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진짜 찾아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처럼 내 신앙이 뭐 때문에 하는 신앙인가? 물어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책각이 저로이게 합니다. 야,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사단에게 걸리는 신앙이 아니고 사단을 이기는 신앙이구나.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하기도 싫지만 한번 상상해 봐요. 내가 지금 있는 이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까? 아니야, 나는 지금보다 더 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 훌륭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니, 복을 안 주는데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 믿어? 복 받자고 믿는 거지. 아주 태연하게 이리 말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의 건세를 꺾어버리.
내 주위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참된 신앙 고백, 그게 뭔가? 그걸 내가 가졌는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신앙이에요. 오직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일심전심지속으로 무슨 신앙을 구해야 되겠는가? 이 답을 얻으면은 욥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랑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신앙이 간이 한 세 가지로 나옵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의 물질관과 소유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물질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노래하리라. 이게 그의 소유관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가져도 남 앞에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많은 걸 맡겨요. 물질관 소유관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부자 되는 것보다 얼마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욥의 부활신앙, 내세신앙이 나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을 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9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기 욥이 고백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이 말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육체 밖에서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세상 아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뵐기다. 내세신앙, 부활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신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신앙의 고백하는 가운데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랬어요. 나의 대속자, 이 대속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고엘이라는 말은 나를 대신하여서 도와줄 자, 나를 대신하여서 원수를 갚아줄 자, 나를 대신하여서 기업을 물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를 대신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죄는 죄값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해야만이, 죽어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사단을 이기게 돼요. 그런데 아무도 내 죄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다른 제물이 필요 없도록 주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당하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될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해서 다 끝내버렸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영적 문제 당할 이유가 없다.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다. 그거 깨달고 주님 이름 부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뭐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누가 때문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통, 욥의 고통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부스럼 하나만 나도 잠 못 잔다. 온 몸을 인데도 뭘 생각했냐? 이 육체는 죽게 돼 있고 이 육체 밖에서 하늘을 볼 것인데 나를 대속할 자가 있다. 나의 대속자가 그리스도를 중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은 죽음이 끝나고 육체가 끝난 뒤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뵐 것을 미리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의 신앙은 23절 10절에 보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누리면 하나님이 그 뜻하신 대로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전부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세상에는 증거되고 여러분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놓으리라. 나중에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작정한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두시고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그 계획을 찾아내고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정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고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느니라.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에 딱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물음은 여기 있습니다. 왜 이런 모범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욥에게 왜 고난이 밀어닥쳤는가요? 그 고난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새 친구들의 관심이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라.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런 믿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증거 앞에서 욥은 고난에 대한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처음에는 욥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맞다 틀리다 막 논쟁으로 일관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만든 창조 세계의 신비를 말했습니다.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물이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도는 거 봐라.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이런 지혜를 했나. 길게 하나님이 자연의 신비를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지금이라도.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증거를 듣고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 앞에서 한없이 모자라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어리석음과 고집스러운 무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게 욥기 4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사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를 안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가지고 막 말하지요. 욥의 그것은 세상에 그것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고난의 신비가. 근데 우리는 막 이 말 저 말 다 했어. 또 스스로 그렇게 말해가지고 시험 들고 스스로 믿음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입을 열어 말했는데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욥 자신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42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얻은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여사온데, 귀로 들은 신앙인데, 배워서 안 신앙인데, 이제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론 신앙에서 체험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다 가져다 준 유익이 이겁니다.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 없는 고난이 가져다 준 신비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니까 사람이 성숙해지. 그래서 세상 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어려운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세상이 왜 이리 어려워지고 험해졌냐면 젊은 세대들이 어려움이 뭔지, 가난이 뭔지,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농담삼아 하잖아요. 부모들이 말이에요. 밥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니까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굶었냐고 이러는데. 그 어려움 몰라요. 집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단칸방에 5이고 6이고 같이 살면서 겨울에는 이가 오고 말이야. 여름에는 목이 달라들고 말이야. 뭐 잘못 먹어가지고 막 병 걸려 죽고 이런 건 몰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전부 다 남의 탓합니다. 전부 다 정부 탓합니다. 그러니까 속고 사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욥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 다음에 42장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가 가졌던 것에 2배나 더 줍니다. 그리고 욥의 딸들에 대한 증거가 나요. 동방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이유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고난에는 이유가 없지만 목적은 있다. 바꿔 말하면요, 뭐뭐 때문에 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뭇을 위하여 고난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이죠, 죄값이다, 인간보다 그런 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거는 야고보 사도도 그랬어요. 모든 사도들이 뭐였냐면 고난 속에서도 이유를 찾아내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신앙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유 없는 고난에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세상 향해서는 당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믿음을, 정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신뢰하는 절대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을 얻기 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누리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다 죽었다고 말하는 이 세상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와 다른 하나님으로 알아야 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 여러분과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절대 신앙.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원망, 불평, 낙심, 의심, 교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또 교만하고 왜 또 낙심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라. 두 번째는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이 일을 내게 맡겼는가?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심지어는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었을까? 심지어는 더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실까? 그거 찾기에도 다 돼요. 제가 이번에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했습니다만 강남에 고급 일식집에 이거는 뭐 선전도 안 하고요, 밖에 간판도 조그마한 거 하나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끼 식사가 요만한 것을 몇 개 내놓는데 그 엄청 비싸요. 근데 그 영업하고 하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우리 랩런트예요. 대구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유목사님 메시지에 인턴십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인턴십이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인터볼고 회장한테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내가 사실은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돼야 될지 또 어떻게 뭘 공부해야 될지 알고 싶은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하나가, 지역의 고등학생이 그런 편지를 쓰니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고는 자기 호텔의 주방장에게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받은 응답을 보고로 꼭 유목사님 찾아올 때마다 자기가 말씀 따라서 받은 기도 제목하고 받은 응답, 그 다음에 기도할 제목 다 가지고 와요. 이래가지고 일본에 유학 갔어요. 유학 가서 오사카에서 제일 하는 초밥, 그 밑에서 일식을 배워가지고 자기 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군대도 기무사령관 밑에서 하다가 이번에 그 차려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본에 식사로 왔다가 만난 한국 투자자라. 이분이 그 식당을 그 친구에게 맡겨버렸어요.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 따라가는데 돈 없는데도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준비해놨다가 다 맡겨버렸어요. 그것도 강남에 검사를 있다. 그리고 이분이 선전 다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뭐 중국에 제주도에 투자하는 재벌이 와서 그 사람들 사업관계로 만나는 개인 별장에 이 친구 보고 6명이 먹을 1,500만 원짜리 식사를 좀 준비해라. 한 끼 식사를 직접 가서 대접하고. 그러니까 무슨 그룹의 회장들 식사에 불림받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목사님하고 우리 초대받아 갔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기억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서 기도 제목 잡고. 지금도 꿈이 뭐냐? 한국에서 식당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가서 자기 이름으로 인류 레스토랑을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거기서 렘넌트 키우는 미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늘 요리사인데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영혼 살리고 육신을 치유하는 요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결혼도 그렇게 결혼하려고 날짜를 잡아놨어요. WIC 할 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그게 없으니까 WIC에 참여하는 걸로 신혼여행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랬습니다. 돈 없어서 뭐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부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각인 뿌리 잘못되어 있는 걸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키워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귀로만 듣고 있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신앙을 요업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있음을 찾아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조롱하고 비웃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만큼 오직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오직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